그런데 여기 오늘 84편에 있는 시편 84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소원과 기대는 그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자기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에 여호와의 마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막 이스라엘 지지 반 팔레스타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해놓은 거 아닙니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물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래요. 예루샬라임, 예루샬렘이라고 안 그러고 그 라임이라고 하는 뒤에 아임이 붙으면 그죠? 이건 히브리어에는 수가 우리는 보통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쌍수라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건 뭐냐면 두 짝이 있는 것, 그죠? 젓가락은 두 짝이잖아요. 그런 걸 쌍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젓가락은 이제 뒤에 이 쌍수 어미가 붙어요. 예루살렘도 쌍이 있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땅이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이제 그러한 비전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나와 있는 비전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이 이 평화로 아름답게 다시 빚어지는 것. 근데 이 평화가 왜 오지 않는가? 유엔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거든요. 유엔이. 그런데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약간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평화가 쉽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살 때도 평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아기 한 명 생기고 나니까 더 평화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조그만 것이 벌써부터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말이죠. 이제 하나도 이제 곧 자기 목소리를 내면 이제 표가 내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을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져요. 우리 홍민 형제 아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군주가 돼야죠, 그죠? 나쁜 군주가 되면 맨날 폭동 일어나요, 집에서. 전쟁이에요. 계엄 선포해야 되고 분위기 쌀벌해요. 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왜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가? 이게 이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궁정에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 처음부터 여기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에덴이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도록 만든 신혼집이란 말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거기에 초대하셨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고 원래부터 인간은 그렇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땀은 흘려야 돼요. 아마 그 에덴 동산에도 피트니스 클럽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땀은 흘려야죠. 땀 안 흘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운동도 하고 즐겁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농담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이제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테니스를 쳤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땀을 척척 흘리면서 저 일을 이 땡볕에 하고 있다고. 저 종들 시키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양반들의 멘탈이었어요. 땀 흘리면 안 돼. 그죠? 예. 자, 땀 흘리는 거 좋은 일이죠. 예, 즐겁게 땀을 흘리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때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도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좀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저는 먹고 살죠. 그거 없으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 제 육체적 노동을 팔아가지고 제 목숨을 연명해야죠. 가족을 살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고, 원래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합니다. 원래 아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아바드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이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은 모델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이고, 그곳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철마다 과실이 맺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면서 거기는 기쁨이 있고,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아주 그 희락, 그런 아주 플레전트, 아주 상쾌한 곳, 이런 뜻이에요. 기쁨의 땅이에요. 이제 그런 땅을, 이 온 땅을, 에덴 동산 조그만 땅인데 그 땅을 아담을 통해서 계속 넓혀가는,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에덴 동산을 계속 확장시켜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비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먼 할아버지 그 아담이라고 있어요. 아씨인데 왜 나는 김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갑자기 노숙자가 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망하든지. 그래서 그 망하면 어떡해요. 내가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집에 경매가 들어오고 차압이 들어오면 다 빨간 딱지 붙이고 우리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빚진 적 없어. 우리 아버지가 빚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져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실패한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고통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에덴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리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 그죠?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약간 그 DNA 속에 남아있는 약간의 향수, 그 정도가 있을 뿐이지 몰라.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여기 길바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길바닥이 우리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죽고, 그래서 그게 그냥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 무슨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보더라고요. 다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운명이겠거니, 인생은 이런 것이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케냐를 방문했을 때, 케냐에 거기 그 케냐 약간 북쪽으로 가면 아주 그 광활한 차밭이 있습니다. 그 차밭이 되게 유명한 차밭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몇 시간을 돌아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차밭이 있는데 그 차밭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두막이 있어요. 조그마한 허트 이렇게 오두막이 있는데 저게 뭐냐 했더니 저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노예들이 다 해방되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차밭이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를 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차들을 소비하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인도나 이런 곳이 차 생산으로 이제 결국은 생산 기지로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하는 그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차밭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붙잡아서 평생을 이제 그 차 잎을 따게 하는 그 일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도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차를 따면 하루에 한 1불 정도, 지금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올랐는지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그 차를 따는 거예요. 예. 특히 그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 이렇게 어린 찻잎을 따는 거는 또 아이들이 또 잘한대요.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작아서 또 그게 또 이렇게 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거기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그냥 그 오두막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대여섯 살 될 때부터 벌써 엄마 아빠 따라서 차밭에 나가서 차를 따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응? 그 동네에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인생인 줄 알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오두막을 보는데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그 슬픔이, 그 아주 그 차밭은 엄청 멋있습니다. 예. 그 광활한 차밭이 펼쳐지니까 관광지도 그렇고 사진도 잘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렇게 오두막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거기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냥 그게 인생이고 그게 그냥 전부였어요. 그런 사람들의 애환이 좀 느껴지더라고. 예. 제가 좀 감수성이 살아있죠, 그죠? 예. 자, 이 여호와의 집, 주의 장막, 에덴 동산. 예.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이곳이 우리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이 에덴 동산이 온 땅을 덮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을 채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이고,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것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인 거죠. 이거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멘. 예,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대한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가,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간을 오래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럭셔리, 예. 우리 수준에 보면 럭셔리를 지금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딴 게 아니라 가장 기쁘고 좋은 거는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게 기쁨이고,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셨다는 거. 그 아버지 집인 거죠. 그게 성전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정말 이 땅에 전염병이 돌든지 전쟁이 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고통과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성소에 달려가면 한나처럼 그곳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예. 그런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란 말이죠. 예. 지금 교회들이 많은데 가보면 교회들 다 잠겨 있고 우리 교회도 잠겨 있어요. 예.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막 열어놓으면 도둑도 들고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열어둘 수는 없는데 제가 잠궈둔 교회들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이 한국이 정말 없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그죠? 뭐 없는 서비스가 없어요. 편의점 24시간 열려 있고 먹고 싶으면 뭐든지 각종 나라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예? 우리가 가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 또 기도가 잘 안 돼. 교회 갔는데도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도를 늘 하던 공간이 아니면 기도가 또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참 축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 경매로 나오고 있고 문 닫은 곳도 많고 방치된 곳도 많고 예. 그만큼 그거는 단순히 건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예. 자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제 한 1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저희 그 브레이크 시간에 좀 그런 안식년 같은 시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그때 아이합 그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거기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자들이 거기 항상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예. 예. 그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의 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이것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피난처와 같고 예. 그런 곳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5절부터 12절 시편 84편을 보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 요 말씀에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가는 거죠. 마음으로 시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가려면 정말 너무 고생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대로 고속도로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구절과 그 앞에 있는 11절 이게 이제 X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사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늘 부족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도 없어요. 부모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아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좀 너무 방자해져서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다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돈이 막 나온 줄 알아. 무슨 ATM 기계인 줄 알아. 누르면 그냥 돈이 튀어나온 줄 알아.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흘린 땀과 피가 있는데, 그래서 제 장모님이 유언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데 제가 장모님 이렇게 우리 장모님 이제 생각하면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마디가 생각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피철철 흐르는 돈이었어요. 피철철 흐르는 돈. 피철철 흐르는 돈. 가슴이 와닿았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피철철 흐르는 돈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 우리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피 묻은 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고자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해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이고, 그리고 방패시고, 그죠? 방패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 구절이 이제 6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6절은 이 84편에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이걸 막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말이 잘 이렇게 뭐가 맞지 않는. 그래서 다르게도 해석해보고 또 단어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이름이 아닌가. 이게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걸 눈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고유명사 그 마을로 읽을 것인가 그 동네 이름으로 읽을 것인가 뭐 그것도 시작해서 이게 이제 쉬운 해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요 구절 그냥 있는 대로 우리 해석한 대로 우리 번역한 대로 우리가 쭉 보면,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 시온의 대로, 그죠? 주님께 지금 가는 길인데 이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까? 그죠?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처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시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 복이에요. 우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 받을 징조예요. 응? 눈물 흘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죠? 눈물 흘리는 게 나쁜 거지만, 그죠? 주님 앞에서는 우는 것이 그 복입니다.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그냥 그 헛된 눈물을 흘리고 지나간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광야길을 가서 주님의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샘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과 우리 안에 주신 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눈물과 또 이 어떤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른 비가 복을 주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낮아짐, 가난함, 그것 속에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복. 이런 다이나믹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바깥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갑자기 두 분이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는 하나님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 하나님끼리 짝짝꿍 하는 데서 우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으로 이걸 비추어 보면 이 말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주님께 가는데 이 주님께 가는 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이제 가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와 지금 함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고 여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덥지는 않으세요 혹시? 덥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렇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른 복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은 뭔가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다른 복음은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 중에 조금 뭔가가 다르다까지는 얘기 못할지 몰라도 손상된 복음, 제한된 복음, 편협한 복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가 쭉 오면서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한 교회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세계관과 이해, 그것은 1세기 말에 벌써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700-800년 동안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리워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듣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는 어떤 복음의 차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한 10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더 가야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채워지고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그렇게 평생에 섬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섬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것에 벌써 눈뜬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다시 위험은 1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교회에 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적인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유혹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이제 이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봅시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걸 보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함이 없이는, 이제 우리 한국 성경 개역 개정의 번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근데 여기 이제 원래 표현은 소유격도 아니고 이 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치면 of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속격이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격을 소유로 해석할지 목적으로 해석할지는 지금 영어 시간 아닌데 예. 머리 아프세요? 이제 그것은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맥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의도한 거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자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단 말이죠. 어제 의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각자 다 의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 뭐 충성됨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간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은 그 사람 충성되고 그 사람 뭘 말을 하면 약속을 지키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구약의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진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진리다 이런 뜻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실되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약속에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을 구약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관념, 그거는 이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항상 어떤 내용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사라는 걸 믿는다. 또는 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객관적인 어떤 그 진술을 믿는다. 이걸 이제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걸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뭐 메시아야, 내가 그걸 믿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내가 그렇게 고를 거야 답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야?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대우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는 모든 걸 거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I believe tha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I believe in 하고 어떤 인격을 써요. 나는 어떤 인격을 믿는다. 그 말은 그 사람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홍민 형제를 믿는다. 이 말은 내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내 여기 핸드폰 비번을 다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내 핸드폰을 쳐다봐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오펜드를 안 받는데 내가 너 믿어. 내가 이거 다 쳐다보고도 나를 고발하거나 나에게 나쁜 짓 하지 않을 줄 내가 다 믿어. 이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신뢰의 차원이란 말이죠. 간단한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실함,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실함, 무엇의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신실함.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부활의 사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것,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순종,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신실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함 없이는, 통하지 않고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이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했던 것이 바로 그 앞부분을 뒤에 있는 믿음과 똑같은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 말이 괜히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지금 번역이. 예.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한테 걸었다, 이 말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이건 이제 이 20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서 제가 넘겨야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2장 19절. 자, 2장 19절 어제 우리 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굉장히 너무 함축적인 말이라 이 말을 이제 해석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뜻은 이 율법 자체의 모순 때문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인정받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상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어요. 예. 그럼 뭐가 문제였지? 예. 그럴 수 있나요? 난 죽으라고 일했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 회사에서는 지금 말이죠. 예?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뽑았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은 안 하고 계속 청소만 하고, 예? 예? 청소만 해. 책상 정리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아. 지금 자기를 고용해 주었는데 왜 고용해 주었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자기를 고용해 준 해석.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시는 분들. 지금 율법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도움이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건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이 모든 율법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 그 스토리는 그 스토리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 같이 보려고 해요. 역사책처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치고는 너무 내용이 부실해. 예.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좀 제대로 쓰려면 왕들의 이름이 더 있어야 되고 그 왕들이 했던 일들이 좀 더 나와 있어야 돼. 예. 그 괜히 뭐 다윗이 뭐 어떤 여자를 좀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응? 뭐 다른 왕들은 안 그랬겠어요? 수많은 그런 스토리가 없었겠어요? 예. 온갖 후궁을 취하고.
근데 이상하게 다윗만 그 딱 찍어가지고 그 사건을 또 한 페이지도 아니고 막 페이지 적어놨어요. 그죠? 우리 구약에 이렇게 쭉 스토리를 보면 우리 인간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 과학책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과학을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뭐 과학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과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걸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잘못된 해석. 이것은 우리를 오히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준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우리에게 명백한 어떤 종류의 감각과 인식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을 딱 줬어요. 그럼 십계명을 딱 받았을 때 아자 10개 계명 몇 개 안 되네. 열심히 내가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아자 이제 우리가 이거 지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키면 지킬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과 제사 시스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왜 주셔? 이거 지키면 되는데 이거 왜 주셔?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 시스템을 벌써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알았던 거죠. 이거 니들 못 지킨다. 이거 니들 못 지켜. 이건 내 기준이긴 한데 그것도 한참 낮은 기준이지. 초등학교 수준의 기준인데 이것조차도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어. 사실은 너희들이 아직 자신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몰랐던 건 자기 자신이죠. 이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10계명 중에 이제 10번째 계명이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아주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그거는 내면적인 것이라 바깥에서는 잘 안 보여. 저 사람이 누구 뭘 탐했는지, 그죠? 눈빛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10계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결국은 설 수 없고 주님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법, 그게 바로 이제 성막과 모든 제사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부지 중에라도 이것을 범했을 때 너희가 다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청산을 하는 거예요. 비청산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년 반복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겨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율법 시스템의 한계였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걸 지킬 수 있다. 못 지킬 때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더 열심히 해보자. 아자 다시 한번 해보자. 계획표 다시 짜고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일을 계속 작심삼일 하면 되지 뭐. 응? 그 얼마나 우리 정신승리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도 이 운영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면 지킬수록 왜 우리 안에는 불만이 많이 쌓여갈까? 왜 더 힘들어질까? 그게 이제 율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순에 봉착한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 이거는 바울이 이제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 선교하다가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럼 유대인일 때는 그게 문제가 돼. 근데 바울에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거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주일날 혹시 의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거기 이제 여러분이 법으로 되어 있는 분은 그게 좋아요. 교회로서는 뭐 꼭 은혜로 나오시는 것보다 일단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그냥 주일 되면 자동으로 나오고 그게 복이죠. 일단 나오면 복이잖아. 나오면 되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기 싫은 날도 있어요. 나오기 싫은 날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나와서 또 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율법이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맬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좋단 말이죠. 목회로서는 이 은혜가 상당히 어떤 대목에서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율법은 이 은혜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여기 아무리 매주일 안 빠지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은 여기 없어. 여기 올 때 막 딴 생각하면서 언제 집에 갈까 그 생각하면서 어쨌든 오는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으면 다행인데 은혜 받을 마음도 없고 여기는 그냥 그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축도 끝나기 전에. 일단 목사님 눈을 감으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빨리 차를 빼서 막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율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은혜는 안 된다. 자, 결국 이제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지킨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처단하라고 하는 율법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안식일에 안 지킨다고 처단했단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예수가 죽을 때 율법도 함께 죽여버렸어.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중간에 이렇게 괄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너무 짧은 구절 속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금 결과적으로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제는 요구사항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뭐 명절이 되어 초막절이 되었다고 내가 거기 올라갈까 말까 그걸 내가 율법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초막절을 갔을까요?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갔을까요? 갔습니다.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을 바울이 지킬 때 예전처럼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을 사랑함으로 난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킨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지킨 게 아니야.
더 이상 그 어떤 율법의 요구도 자기에게는 요구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요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그것은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가 초막절이 됐는데도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예. 그럼 이제 내가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안 가도 되니까 난 정죄받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럼 그때 내 컨디션에 대하여 살아나기 위해서, 예,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 살아나느냐? 예, 내 육체의 욕망과 요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살아나. 예, 그죠? 내 컨디션에 대해 살아 있어. 컨디션 조금만 안 좋으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 은혜로 하는 거다. 율법은 끝났다. 예, 예. 율법을 끝났다고 얘기할 땐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다음 내 컨디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닌 것 같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컨디션에 대해 살아나는 거예요. 또는 날씨에 대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 안 가라는 말인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 해석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는데 뭐에 대해서 살아나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대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함을 위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그 찬스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율법이 없어지고 났더니 그동안 억눌러 놨던 육체가 완전히 발동을 하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광주에 계신 우리 상직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에 이제 이런 뭐 율법적인 걸 좀 깨달으셨는지 교회에서 헌금 봉투 다 치워버렸대. 뭐 건축 헌금, 무슨 봉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치워버리고 11조 한 개만 남겨놨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11조도 좀 마음에 찔리더래. 이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11조를 이제 치울까 말까 고민 많이 했대요. 11조 봉투를. 사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걸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이제 치워버렸어.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처럼 저기 흰 봉투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헌금이 줄더라는 거예요. 봉투가 없으니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헌금이 줄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정말 내가 뭐 충동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 감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걸 내 영으로 이제 그걸 직접 소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어떤 그 법이 아니라, 법은 지금 우리 안에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름의 법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법전을 써보세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이 법이 뭐 좋다 나쁘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응? 추석이 됐는데 자식이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의롭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의롭지 않아. 이게 율법이에요. 이 구약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법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법에 동시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인도의 교통법규와 한국의 교통법규를 이곳에서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차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맞출 건지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이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 들려올 수는 있는데 그것에 절대 우리는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어떤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만들어진 의의 기준과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를 지탱해 왔던 것이고 내가 그것 위해 살았던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던 게 빌립보서 3장인데 거기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거 다 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얘기해요. 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8일 만에 못 받고 뭐 회당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나는 열흘 만에 받았어. 나는 뭐 한 달 만에 받았어. 그럼 이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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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는 그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리고 우리 자식을 낳아보면 알지만 첫째가 듬직하긴 하지만 사랑은 그래도 그죠? 막내한테 많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둘째가 막내가 걔는 그냥 무조건 용서가 돼. 첫째한테는 용서가 안 됐던 게 막내한테는 그냥 용서가 돼. 그 사랑을 받았던 자가 베냐민이란 말이죠.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하면 자랑할 만한 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뽕 가지고 자신 살았고 그걸 하나라도 더 이 뽕을 채우려고 살았던 게 바울의 인생인데, 그래서 자기는 너 어디까지 지켜봤어 율법? 응? 너 이것까지 해봤어? 뭐 이런 거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계급장 쌓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위에서 어깨 힘주고 내가 의로운 자로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 시스템에서 바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거 다 똥이었구나. 그거 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구나.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다 걸거치는 마이너스네. 내가 좋은 학교 나온 게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네.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찰떡처럼 들어붙어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고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의지가 되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그 졸업장 하나 내밀면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에 보면 그거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어.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뭐 금목걸이든지 뭐 집에 남편도 모르는 뭐든지 이렇게 유사시에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예수 따라가는 데는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그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입맛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혓바닥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이거 참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거 한번 먹었으면 그거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요. 저기 차 타고 몇백 킬로를 달려가서 그거 사 먹고 와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큰 문제예요. 전국 방방곡곡 그거 먹겠다고. 그죠? 그 혓바닥이 요구하는 거. 근데 그것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구, 성령의 요구, 이것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고자 한다. 한 5분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좀 세고 너무 많이 쉬지 말고요. 5분만. 끝나는 건 1시에 끝날 거예요.